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불기 2561년이라고 해요. 올해가. 자, 부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다 알죠? 왜 오셨는지 다 알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니까 이거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수행하는 단계도 때로는 있고 또 이해하는 단계도 있고 또 단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한 세상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차원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선문염송이라는 데 보면은 제가 간혹 예를 듭니다. 선문염송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도솔천을 떠나지 않은 채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솔천을 떠나지 않은 채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태를 빌어서 모습을 나타내시고는 한쪽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쪽 손은 땅을 가리키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그 도솔천이라는 천상에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이제 예고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제도를 위한 법문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을 떠나지 않은 채 중생을 건져 마치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이런 말은 뭐하고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지 않은 채 이 법당에 왔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는 분은 충분히 가죠. 또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 분은 그렇지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이 차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아직 공부하는 차원이 낮은 단계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가시는 분은 이제 공부하는 차원이 높아진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낮은 단계의 차원은 왜 낮은 단계의 차원이 되었을까? 낮은 단계의 차원은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라고 하면 육신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내다 이러면 내 육신, 또 내가 생각하는 것, 두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지식들, 그런 것을 나라고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이 나다. 그리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지금 우리 여기는 법당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앉아 있고 제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또 제 뒤에는 부처님의 상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벽이 있고 천정이 있고 이렇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들, 또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들으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가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소리, 보이는 모습, 이것만이 전부다. 내 눈앞에 보이는 소리와 내 눈앞에 보이는 모습, 이것이 전부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한 세상 살아온 거예요. 그거는 낮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어려우냐?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은 본래의 능력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높지 않고 중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낮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럴까? 자, 낮은 단계에 있는 분은 이것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내 육신이 이야기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들 귀가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더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귀가 뇌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낮은 단계입니다. 자, 한 차원 높은 단계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때 귀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는 들을 수 있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들을 수 있는 종류, 들을 수 있는 기관. 그래서 결국은 누가 듣느냐? 들을 줄 아는 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것도 믿을 만큼 진실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가르쳐주러 오셨는데 그것을 이런 진실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어떤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확신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어떤 방법이든 참선을 해서 얻어졌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법문을 들어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했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경전 한 기절을 읽고 그 사실을 알았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 사실을 확신을 했다는 것은 그만한 깨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했다. 그만한 깨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일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확철대오일 수도 있고 확철대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확철대오라면 그 깨달음을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 죽는데 죽는 마당까지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일에 닥칠 때가 죽음입니다. 죽음에 가장 큰 일을 닥칩니다. 그런데 죽음에 닥쳐보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죽음 비슷하게 닥쳐본 분들은 그것이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실제로 죽음에 닥쳐본 사람들은 여기 있는 분 중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짐작이 안 됩니다. 죽음에 닥쳤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죽을 뻔했다. 이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죽을 뻔하고, 실제로 죽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죽을 뻔했던, 안 죽을 뻔했던 관계없이, 어차피 우리는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한 번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만약에 제1단계를 통과했다. 아까 그런 낮은 단계를 1단계라 합시다. 그 낮은 단계를 통과했다. 그렇구나. 들을 줄 아는 것, 먹을 줄 아는 그것, 맛볼 줄 아는 그것, 어떤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증명한다고 할까, 안 그러면 확신을 심어준다고 할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즘은 컴퓨터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컴퓨터를 예를 듭니다. 컴퓨터하고 우리 사람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컴퓨터를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작동하려면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본체가 있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해서 컴퓨터가 작동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전원이 들어가고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작동이 됩니까? 안 되죠. 작동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작동할 줄 아는 손이 있어야 돼요. 사람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하드웨어, 우리 사람의 몸뚱이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사람의 두뇌하고 같습니다.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자, 전원을 연결해 놓았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작동한다. 컴퓨터에는 사람이 보드판을 두드리지만 우리 실제의 사람은 그것을 작동시킬 줄 아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가 좀 낮거나 지혜가 본래는 높고 낮음이 없지만 온갖 모습에 신경을 쓰거나 탐진치가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 믿거나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을 확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우리는 육신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육신만이 진짜가 아니구나. 육신은 진짜가 아니구나. 육신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는데 육신도 변하지만 내가 내 육신을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육신이거든요. 내가 단지 생각하는 육신. 내 육신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육신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기도 하지만 육신 자체도 변하지만 그 육신을 생각해보면 내 생각일 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인연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깊이 깨달으시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면 육신을 끌고 다니는 것,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어떤 것,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게 잘못 들으면 좀 오해가 생깁니다. 제가 오해를 정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어떤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란 어떤 것이란 모습을 떠올렸다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어떤 것이란 모습을 떠올렸으면 제가 전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제가 부처님께 볼기짝을 맞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라는 모습을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지 않다. 이렇게 말을 바꿀게요. 그럼 모습이 안 됩니다. 없지 않다. 있다는 표현 대신에 없지 않다. 이게 아주 미묘한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그 부분의 어떤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구나 하고 이제 무릎을 칠 건데 자 그런데 이 어떤 것은 그 어떤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참나가 되는 거예요. 참나가. 그것이 참나입니다. 진짜네. 육신은 가짜나. 진짜나. 요 진짜나를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렇구나. 진짜나가 없지 않구나. 이런 생각에 도달해서 앞으로 만약에 놓치지 않는다면 이미 큰 깨달음이 있은 거예요. 사실은.
이 큰 깨달음은 어떤 정밀한 집중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깨달음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만약에 그 확신이 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부처님께서 도솔천을 떠나지 않은 채 중생을 건져 마쳤다. 이 사바세계에 왔다.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어려워요, 사실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그런 생활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세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참 행복할 거예요. 왜? 불행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럼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사실은 이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행복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만족입니다. 만족. 또는 족함, 만족함. 행복이 만족입니다. 근데 이 만족은 내가 만족하구나 라는 하나의 생각이고, 행복, 내가 행복하구나 라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만족스럽고 그냥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항상 어느 시대이든 복잡합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항상 대부분이 만족을 못합니다. 요즘 제일 큰 이슈가 뭡니까?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대선이 제일 큰 이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으로 봐서는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큰 이슈는 뭡니까? 각자의 이슈가 다 다르겠죠. 어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취업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평균 수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건강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전세로만 늘 살았던 사람들은 내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든지,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 요즘 보니까 퇴직을 해서 그 퇴직금으로 투자를 해서 장사를 시작하면 반 이상이 1년 내에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장사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장사를 잘 유지해서 내 생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이슈지만 과거에도 큰 이슈였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은 바람이 성취될 경우에는 또 행복감이 오겠죠. 그러나 바람이 성취될 때까지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제시를 하셨느냐. 많은 어리석은 중생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제시한 말씀이 있는데, 이 부처님께서 제시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지금부터는 처처에 시시각각
만족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 와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두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신다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볼 줄 아는 놈이 있다. 그러나 있다고 하면 모습이 생기니까 볼 줄 아는 놈이 없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눈이 보는 것이 아닌지 제가 증명을 하나만 할게요. 눈이 보는 게 아닌지. 왜? 자, 여러분들이 두 눈을 떠서 이 주장자가 보입니까? 이 주장자. 제가 쿵쿵, 이제, 이 두드리니까 소리도 들리죠? 이 주장자가 보입니까? 보이죠? 지금 각자 자리에서 이 주장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주장자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방금 본 주장자 보이죠? 보일 겁니다. 예, 눈을 떠도 됩니다. 그러다가 잠드시면 안 되니까. 네, 눈을 뜨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으로 이해가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팩트입니다. 이것도.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자, 맛을 느낄 때 혀가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에 큰 두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굉장히 더울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한 나라 병사들이 코너에 몰렸는데 물을 이렇게 조달을 하지를 못해서 잘못하면 전부 다 죽게 놓여 있어요.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만 힘을 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병사들을 다루는 장수가 꾀를 냈습니다. 병사들에게 여봐라 저기에 매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그 시끄러운 매실을 생각하는 순간에 침이 막 고여가지고 갈증을 해소해서 그 물이 없는 상황을 극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 걸 봐도 매실이 있다 했을 때 왜 침이 고였겠습니까? 그 맛볼 줄 아는 어떤 것, 맛볼 줄 아는 그 어떤 것이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혀가 맛을 본 게 아니고 실제로 매실은 없었는데 매실을 맛본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침이 고인 겁니다. 제가 지금 매실 이야기하니까 침이 고이네요. 여러분들 중에도 침이 고인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만 봐도 우리 육신을 쓸 줄 아는 어떤 것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 중요한 하나의 깨침입니다. 이게 인정하면.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육신을 끌고 다닐 줄 아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역대 조사 선사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우리 육신을 끌고 다닐 줄 아는 그것에 대해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면 표현할 길이 있을 텐데 모양이 아니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떤 모양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라면 그 어떤 모양의 범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어떤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나도 태어나고 여러분들도 태어난 겁니다. 어떤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온갖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온갖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자,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빛깔로 벌어지거나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벌어져 있는 온갖 것, 이 온갖 것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이 온갖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 조금 전에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봤습니다. 이 주장자를 봤는데, 이 주장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지혜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생각은 각자니까. 지혜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장자를 산에서 캐가지고 불로 지지고 칼을 가지고 따듬어서 만든 사람이 만들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지혜가 낮은 사람. 그러면 지혜를 높이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주장자는 각자가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았을 때 각자 느낍니다. 아, 길구나, 짧구나, 어떻구나. 또 같이 길구나 해도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각자가 만듭니다. 주장자만 각자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각자가 만듭니다. 자기가 만듭니다. 그래서 고로 내가 만든 것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 여러분들 한 분이 이야기하면 만약에 여기에 정혜가 이야기하면 정혜가 만든 것.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만든 것. 여러분들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서 깊은 깨달음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 못하는 분은 무슨 미친 소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들 줄 아는 놈이 없지 않다는 거고, 첫째는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온갖 사람들이 다 만들었다는 거니까 일정한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만들었다는 것이니까 뭘로 만들었습니까? 생각으로 만든 거죠.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일정한 모양이 없다는 것이고, 일정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만이 맞다. 내 것만이 옳다. 내 것만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만들 줄 아는 그놈은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금강경에 있는 기절을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기절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금강경에 범소유상 개시허망이요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니라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자, 번역을 해볼게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무릇 모습이라는 것, 모습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왜 허망합니까? 허망하다는 것은 진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가짜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만드니까. 각자가 만드니까 가짜의 모습 아닙니까? 약견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그런 온갖 모습을 그렇게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가짜의 모습으로 만약에 안다면 적견열애라 바로 부처님을 뵙는 것이 된다. 그렇게 알면은 부처님을 뵙는 것이 된다. 이 말은 그렇게 알면 부처라는 거죠.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금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이거 내가 만든 거구나.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남도 만드는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드는 것만이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만드는데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은 전부 부질없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 지금 여기 법당에서도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들리는 소리, 이거 내가 만드는 거네. 각자가 만드는 겁니다. 각자가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도 만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만들었겠지.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구의 70억 인구가 그 상황을 만들어도 다 다릅니다. 70억까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진짜라고 판단해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장할 수 없죠. 원효대사, 의상대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법문할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원효대사가 중국에 공부하러 가다가 그 더운 여름에 비가 철철 오고 밤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이제 이 두 양반이 어디 이제 좀 숨을 때를 좀 비를 피할 때를 찾다가 큰 무덤 속에 이제 마침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무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비를 피하고 한잠 자는데 밤이니까 자다가 너무나 목이 이제 마른 거죠. 날씨가 덥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을 이렇게 돌려보죠. 우리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깜깜하면 손으로 이렇게 그 손에 잡히는데 뭔가 바가지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마십니다.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달고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러고 또 잠이 듭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물이 바로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 막 구토를 합니다. 구역질을 하고.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겠습니까?
아, 내가 만든 거구나. 내가 만든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일체 벌어진 모습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죠. 내가 만들어 놓고 어떻게 속아 넘어갑니까? 내가 만드는 걸 몰라서 속아 넘어가는 거지. 내가 만드는 줄 알면 속아 넘어가지 않죠. 거기에. 그래서 원효대사는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는 중국 가는 걸 포기하고 이제 돌아오죠. 거기서 크게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효대사만큼 깨닫지 못하라는 법은 전혀 없거든요. 보면. 그것과 같이 연결되는 단어 두 마디만 딱 소개를 하겠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가실 때 경전을 두 권 가져갔습니다. 능가경과 금강경. 이 금강경 한 기절은 제가 중요한 기절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서 달마대사께서는 딱 두 마디를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 두 마디가 뭐냐 하면은, 삼계유심, 만법, 유식, 요 두 마디입니다. 번역을 해볼게요. 삼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마음. 자,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쉽게 말해서 모습으로 벌어진 중생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사바세계도 삼계에 들어갑니다. 사바세계는 삼계에서 좀 낮은 세계예요, 사실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욕계니까 좀 낮은 세계죠. 만법. 만법은 오로지 식이다. 식은 인식에 달렸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법은 오로지 인식에 달렸다. 요거는 이제 일체유심조하고 같은 말인데, 만법은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것이 만법입니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벌어져 있는 이것이 만법이에요. 이 만법은 뭐냐? 만법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단지 인식에 달렸어.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로 만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응? 지원. 고로 만법은 누가 만들었나? 응? 너무 겸손해가지고 만법은 누가 만들었노?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팔을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지가 만들었다 이거지. 맞습니다. 폐인 만법 누가 만들었노? 제가 만들었어요. 응, 지금 맞아. 각자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 만법은. 그래서 만법 유식, 이 만법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을 말을 또 바꾸어서 그렇지. 아까 금강경 기절하고 같은 기절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삼계, 온갖 중생세계. 이 삼계의 온갖 중생세계는 오로지 마음 하나밖에 없다. 이름이 마음인데, 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그것 또는 그놈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이 마음인데, 요 마음은 모양이 없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그런 고민거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젊은이들이 취업이 잘 안 된다. 고민합니다. 근데 노력합니다. 노력해도 취업이 안 된다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바꾸면 취업이 안 되고 그렇지만 내가 노력해서도 안 되면 그 상황은 내가 만든 거거든. 응? 단지 내가 만드는 것일 뿐. 내가 만드는 것일 뿐. 거기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나은 곳에 취직했다. 그 모양을 내가 나은 모양이라고 봤다면 비교해야 돼요. 알고 보면 내가 나은 모양이라고 본 것도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고, 나는 신통찮은 곳에 처해 있다라고 만든 것도 내가 만든 모습이고, 그런데 나는 만약에 내 친구가 훨씬 나은 곳에 취직했다 합시다. 그러면 참 나는 왜 이럴까? 내 친구는 참으로 좋은 데 취직했는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 친구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더 나은 모습의 친구를 생각하면 만족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자기가 주어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만약에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안 되고 굶어 죽어야 된다. 그럼 굶어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자기가 만든 거예요.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남이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남 탓을 합니다. 나라 잘못 만났다. 부모 잘못 만났다. 친구 잘못 만났다. 이렇게 남 탓을 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철저히 공평하느냐? 결국은 그렇게 지을 줄 아는 그 마음자리, 그 주인공의 분상에서는 다를 바가 없거든. 그 주인공의 분상에서는 항상 평등합니다. 부처님이나 온갖 중생이나 평등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서 잘 깨달아 보시면, 아, 그렇구나. 일체는 내가 만든 것이구나.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보다 신난 일이 어디 있어요. 못 먹어도 내가 주인공, 잘 먹어도 내가 주인공, 좋은 데 취직해도 내가 주인공, 못한 데 취직해도 내가 주인공, 취직 못하고 캥거루 족속으로 있어도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그러면서 이거 뭔가 아니다. 내가 열심히 좀 취직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내가 만든 거. 오로지 내가 만들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해가 잘 안 간다.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분들은 자꾸 들어야 돼요. 첫째는 자꾸 듣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명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망념이라고 합니다. 망념이 내가 만든 한 생각인데, 내가 만든 한 생각이 나의 정상적인 사고를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망념을 깔아앉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조건을 제시해 드렸는데도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그런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한 세상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는다면 허사는 것이 되죠. 그것은 아무리 한 세상 살았을 때 똑똑하게 살았고 부자로 살았고 유명하게 살았고 건강하게 살았지만 어차피 한 번은 죽으니까 그 마당에는 그 어떤 것도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죽는 예를 들면 실감이 안 날 거니까 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죽는다 합시다. 내가 지금 죽는다. 죽어간다.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마당에 뭐 가져갈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뭐 명예가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이거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또 뭐 아무리 뭐 토끼 같은 자식이라도 뭐 데리고 가고 그 누구도 데려갈 수 없고 오로지 내 육신이 이제 멸하는 마당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젊을 때는 실감이 안 나서 모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한 번씩 해보면 죽음 이후가 불분명하거든요. 죽음 이후가 짐작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해요. 두려워 안 하지 싶어도 정작 죽는 마당이 되면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황백선사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죽음이 닥쳐오면 황난하고 열래하다 그랬어요. 그 황난하고 완전히 미칠 것 같고 완전히 두려워서 이거는 도저히 어쩔 수 없고 헤매는 그때 너는 무엇으로 대처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황백선사가. 우리 용맹정진 시작할 때마다 제가 소개하잖아요. 그럼 들어서 잘 아시죠? 이거는 황백선사가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한 세상 살면서 이왕 살면서 준비하고 사는 게 좋잖아요. 준비 안 하고 사는 것보다. 그냥 멍멍 살다가 때가 되가 아이고 이게 뭐 없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헤매면. 그런데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참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야 멸하지만 참나라고 하는 아까 삼계 유심의 이 마음 하는 거, 이 참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것도 없어요. 살래야 살 것도 없습니다. 남이 훼손시킬 수도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렇구나. 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허공하고 비슷하니까 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누구도 나를 두려움을 줄 수가 없다.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로 이것을 깨닫는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부처님께서 온갖 중생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방금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각자가. 자기가 각자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흙개비 같은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진짜라고 착각해서 괴로워하는 그것을 보니까 측은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대비심이 생기고 이거 참 스스로 불만족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1561년 전에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결국은 모든 불만족과 불행은 스스로가 만들어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졌고 그것이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만족이라는 생각 없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항상 처처에 시시각각에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